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임석 권사님 오셨는데 왜 혼자 오셨어요? 왜 남편 옷다 떼놓고 같이 오셔야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믿음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조크로 그냥 들으세요. 한국의 한 과학자가 죽어서 저승에 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못한 이유가 훌륭한 과학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염라대왕에게 위대한 과학자 5명만 보내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끈질긴 부탁에 염라대왕 마침내 퀴리 부인,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갈릴레이 역사 속에 유명한 과학자 5명을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다 백수로 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은 발명은 많이 했지만은 국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특허상에도 떨어지고 회사 면접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만 잘하고 다른 과목은 못해서 번번이 수능에 낙방해서 대학 문턱에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뉴턴은 자기가 낸 논문을 대학 교수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낙제점을 받았고, 갈릴레이는 우리나라 과학정책의 문제점을 꼬치꼬치 따지다가 쫓겨났습니다. 퀴리 부인은 얼굴이 안 받쳐주어서 회사에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백수가 되어서 놀고 있답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미국에서는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당신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한때 일할까요? 회사에도 사람을 뽑고 나라에도 사람을 뽑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 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언제나 첫째가 사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빽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귀한 사역을 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자기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자기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일할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자 말씀했습니다.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보통 수천 명, 수만 명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도 많이 있고 사람들 속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구경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으니 이 사람들은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해놓고 2절 말씀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1절에 12명의 제자, 2절에 12명의 사도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특별히 12제자는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주님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주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칭호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그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단적인 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 사도다.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운동은 모든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교회에 초석이 되게 하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뜯어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옛날 노트를 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제가 했던 게 이게 12제자 연구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교촌했습니다. 12제자 연구하고 그 다음에 12지파 연구하고 그랬어요. 이제 옛날에 이거를. 근데 항상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사도행전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급하고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실수가 많고 좌충우돌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 아주 장엄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동생인데 성격은 전혀 딴판입니다. 이 사람은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잘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영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주님께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데려오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서 마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형제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불을 끌어다가 저것들을 다 그냥 한번 이렇게 멸망시키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의 형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지키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증거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하고 분석은 잘하지만은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머리로 계산하는 데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 보일 때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문제점을 잘 끄집어내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에요. 그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러나 이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다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도마는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는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도마는 말합니다. 너희 그걸 믿냐? 나는 안 믿어.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그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인도에는 성도마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다 보면은 그 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보면은 그 12아들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나는 아무개와 같구나,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또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이 같고 성이 같은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쓸 때는 김선희 A, 김선희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름 뒤에 B자가 붙고 이름이 여러 명인 사람은 C가 붙고 그러는데 좀 기분이 안 좋지 않겠어요? 내 이름 뒤에다가 왜 나는 저 D인가? 그러나 야고보 A가 되었든지 야고보 B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여러분,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먼저 죽는 순서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독립선언서 기초 다 하고 독립선언문 작성해 놓고 서명을 하는데 민족 대표 33명이 서명할 때에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회의를 하는 중에 그때 손병희 선생이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죽으러 가는 순서인데 누구 이름을 먼저 쓰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A가 먼저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뒤에 나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름 먼저 나오면 먼저 죽으러 가는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탑 아래로 던졌지만은 죽지 않자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12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데오는 열심낭원입니다. 창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그런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데오보다 더 열심당원인 반로마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이 가슴 속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변절자들을 처단합니다. 이렇게 그 마치 활빈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신임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서 예수님이 그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하시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슬퍼하셨습니다. 12명 제자를 다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다 번호를 매겼어요. 1번 시몬 베드로, 2번 안드레. 12명을 다 얘기했는데 번호는 12번이어야 되는데 11번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누가 빠졌나? 야, 이상하다. 다시 또 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름 빠지면 삐치고 시험 들잖아요. 그냥 이 목사가 공개적으로 설교하는데 이 사도 중에 사도 이름을 빼먹었으니 그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름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이런 주부나 이런 데 이름이 빠진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혹시라도 내 이름이 흐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빠졌는가 다시 보니까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데 마태를 빼먹었더라고 보니까. 마태를. 여러분, 마태는 원래 그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서민들을 착취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조합이 안 맞아요. 친로마주의자, 반로마주의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착실하고 공부 잘하고 스펙 좋은 서울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맨 저기 거제도 사람, 하이도 사람, 뭐 당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혈질에다가 즉흥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소심형 신중하게 그지없고 어떤 사람은 친로마주의인데 어떤 사람은 반로마파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교회는 시끄럽고 잡음이 그칠 날이 없었고 잘났다고 싸우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시간에도 누가 높아지느냐 때문에 싸우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볼 때도 참 한심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차라리 나 혼자 일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목회는 제자들과 울고 웃으면서 그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유력한 지식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능력 있는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리한 안목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무언 이런 지자들이 다 있어.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칭찬은 못할 망정
이 가룟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막 야단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리아가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님 그만두세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기초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령을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신령의 고백은 사도들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이 사도들을 보면은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따로 없습니다. 허물이 많고 모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울퉁불퉁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들여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요 사상가인 카릴치는 말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의 걸음을 보세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걷는 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눈동자에 힘이 없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오합지졸 같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허물이 많고 약하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모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못한다. 그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성경적인 가르침은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멘, 주여 따르겠습니다. 순종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기 생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부족하잖아요.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든 어려서부터 순종을 잘해. 순종을.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교회 갔는데 청년 때 개척교회인데 성가대 하라고 그래. 성가대. 왜냐하면 그 전에 간증했을 겁니다. 성가대를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저를 보고 오 선생은 베이스를 하라고 해서 그 베이스를 하라고 해서 베이스를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하는데 베이스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베이스는 낮게 부르면 되는구나. 열심히 낮게 불렀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옆에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맞지? 또 다음에 열심히 따라 하는데
저는 따라서 부르는 거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세 달이 가도 네 달이 가도 다섯 달 가도 6개월이 넘도록 여러분 오면 알려줘야 되잖아. 이게 여기 우리 찬농가에 콩나물 대가리가 4개인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너는 이거를 해라.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했습니다. 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대전로에 와서도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전노회가 지금 교역자가 200명이 넘어요. 42살에 제가 노회장을 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사실 저는 군선교 지회장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근데 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고 허분이 많고 왜 모세처럼 혈기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왜 베드로처럼 울퉁불퉁하고 다일적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까요? 성경에 많은 대답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네가 부하다고 자랑하느냐? 네가 권력 있다고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피하신다는 거예요. 권세 잡았다고 우쭐대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돈 좀 있다고 뽐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누가 그런 걸 뽐내겠습니까? 더 중요한 답이 30절에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초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모든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뿐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의 군대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진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축복하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뽐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화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도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보잖아요 여러분. 국정원에 뭐 건대 누리고 뭐 다 하다가 저도 이 국정원 대전 분원에 많이 가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 초청하고 막 그러는. 저도 국가 조찬 기도에 매년마다 초청받는 사람이에요. 그 초청되는 인원이 있어요. 안 갑니다. 저는 그냥 서울까지 가기도 힘들고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다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내가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나 목사 되겠습니다, 나 장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님 왜 나 장로 안 시켜줘요? 나 장로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제가 얘기할 때 다 전 부족해서 목사님 저는 감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 그래. 한번 그러지 누가 여러분 나는 장로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권사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12 제자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들도 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소명.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을 사명이라는, 사명. 그 소명과 사명은 한 줄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응답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저 김정은의 부하가 되지 않고, 세상 권력자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많잖아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 공부하면 그 선생님을 자랑하고 다녀. 저는 옛날에 나는 최승직 박사님 제자입니다. 왜? 최승직 박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이 한국에서 조직신학자 가운데 으뜸되는 분이에요. 그 어디 가서 물어보면 나 우리 최승직 박사님 제자입니다. 우리 훌륭한 선생님 있어도 그 선생님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시는데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걸 대견스럽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세계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게 하심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자랑은 주님 때 돌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이제 직업이 다르고 울퉁불퉁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하나가 되고 이 세계 민족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주석이 되었고, 우리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의 그돈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종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어서 마지막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이 권세와 능력을 겸손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